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주의 권세 찾아 주의 일하네 너를 원수 우리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구원하오니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나무에 묻히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한 소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나무가 열매일지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한 소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쏟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로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족한 손길이고 작은 손길이지만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물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등부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고등부 인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지금 봤나요?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 봐야 돼. 옆 사람 봐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석방이라고 한 사람 없죠? 네.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은 무기징역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 어버이 주일, 전도사님 인터넷을 검색하고 보니까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은 원래는 5인 이상 식사 금지잖아요. 근데 8인까지는 된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여러분은 어버이날 때 무엇을 해드렸나요? 아무것도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가 전주에 있고 전도사님 집은 익산에 있고 어머니는 논산에 있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찾아뵙지 못해서 어제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 뭔가 꽃다발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동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7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없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계획을 짜죠.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내가 상상한 것처럼 너 내 거 해 하면 그러면 좋아 이렇게 마음처럼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직도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참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버이날 때만 이렇게 편지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꽃을 주면서 그 꽃의 그 쪽지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전도사님 물론 자식이 없어요. 아직 그런 마음을 모르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근데 참으로 웃긴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고 뭔가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 부모님들도 전도사님이 징그러운지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시험을 못 보더라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과연 내가 부모님에게,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찬성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샤워하다가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하다가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그냥 꽃향기가 아니면 황사가 일어나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즐거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그 에덴 동산에 갔다 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런 곳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에 남자 혼자 있었어요. 아담이죠.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과 많은 새들, 곤충들, 물고기들 이렇게 있는데 사람 혼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로울까요? 아니면 외로울까요? 뭐예요? 외롭죠. 외롭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십니다. 수면마취를 하신 것 같아요. 수면마취처럼 이렇게 재우시고 갈비뼈 한 대를 취하여서 그걸로 누구와를 창조합니까? 하와를 창조합니다.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때는 옷도 입지도 않았고요. 그냥 발가벗은 상태에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 사탄이죠. 사탄이 등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꼬드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선악과는 손에 대라고 했어요? 안 대라고 했어요? 건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 하와를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못하게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하와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이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 빼고 먹으라고 했다고 이 하와가 말합니다. 그럼 이 사단이 또 꼬드기기 시작하죠. 뭘 먹게 하기 위해서요?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죄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이렇게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 사과 모양 이 모습으로 빨간 뭔가 사과 같은 모양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가 뭐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더 멋지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와가 딱 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너 선악과 어깨에 계속 꼬드기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할 만한 그런 열매가 딱 이 하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이걸 모르면 유치부 예배 시간에 준 거죠. 그렇죠? 이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습니다. 혼자만 먹으면 괜찮은데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까지 갖다 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여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죄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행동적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걸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지만 이 하와는 결국엔 먹죠. 아담도 하와가 져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죄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친구를 때리는 거?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여러분, 전도사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과실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마 이것은 죄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단이 이 하와를 꼬드길 때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꼬드겼을 때 하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선악과를 단순히 그냥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 하죠? 저 평화동 교도소 간다고 하고 구치소 이런 데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 배우면서 앞에 쓰레기 있으면 주워야 되고 마치 그냥 도덕적인 그런 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맞아요, 분명히 죄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맞아요, 분명히 죄예요. 친구를 때리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집합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맞죠? 교집합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을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셨다는 그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구름 타고 와 멋지게 이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전도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하시지 않으세요? 하십니다.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너네 집에 한번 갈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간 적이 있나요? 집에? 온 적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 친구도 있고 물론 없는 친구도 있는데, 자,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집에 오는 걸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어요. 왜 오는 거야? 안 와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왜 짜증을 낼까요?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신방을 옵니다. 뭐 이사를 했다고 신방 와서 이사 감사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배들 많이 드려요. 왜 목사님께서 오시는 걸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100% 공감할걸요? 대청소해야 돼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냥 어질러져 있고 빨래도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설거지가 쌓여서 아니면 압력밥솥에 막 밥을 해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펴있는 그런 모습을 목사님에게 아니면 전도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집은 대청소를 할 거예요. 왜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안 먹던 과일도 사오기도 하고 비싼 과일, 제철 과일도 아닌데 맛있게 보여서 그런 거 사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왜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숨었겠지요. 그 찔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찔려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 있죠? 여기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 또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꿩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꿩 사냥을 하면 꿩을 몹니다. 개도 풀고 총도 쏘기도 하고 모는데 이 꿩이 어떻게 숨습니까? 머리만 쳐박죠. 머리만 박고 나서 이 꿩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전하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꿩의 입장에서는 잘 숨었다. 어두컴컴한 곳에 잘 숨었다 생각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꿩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머리만 왜 박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나무 사이에 하나님 몰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그 장소, 그 위치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그리고 전도사님의 머리카락 개수와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 개수, 여러분의 생각과 그 감정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거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여기 있네 하면서 나무를 들쳐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너 회개 왜 안 해?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어요. 다 알면서 물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영적 상태를 다 아는데도 계속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날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찔리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회개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벗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빨개 벗으면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읍에 살았어요. 하면 여러분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미용실 했는데 전도사님 뭐 잘못하잖아요. 옷을 활짝 벗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였어요. 한 4학년? 여러분 4학년이면 엄청 부끄럽잖아요. 엄마 따라서 여탕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많이 큰 상태잖아요. 싹 다 벗기고 손들고 서 있으려 가리지도 못해요. 전도사님 아직도 그것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상상은 안 돼. 그 생각만 하면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부끄러운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죄가 너무나도 드러나니까 빨개 벗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면서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번개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뜻은 뭐예요? 너희들 다 내 앞으로 나와. 회개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나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CCM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 뜻 그리고 내 명령을 어겼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찔리고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변명쟁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이렇게 하니까 이 아담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담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말은 뭐냐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혼자 살았으면 이 선악과 먹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니? 근데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잘 모를 겁니다. 성인이 되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아직은 잘 모르고요. 사고를 쳐도 뭔가 청소년 그 보호법 이런 게 있죠. 교도소에 가지 않고 빨간 줄 그어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하고요, 하와 탓을 했어요. 이 하와는요, 누구 탓을 합니까? 이 뱀, 사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 이것을 봤을 때 어른답지 못하면서도 변명쟁이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와를 꼬셨죠.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계속 꼬드기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줬을 때 아담이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줄 만하게 보여가지고 아담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먹는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 죄는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얘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어리광 부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 죄를 지어서 너 엉덩이면 돼. 엉덩이가 5대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무릎 꿇고 손 들어.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에 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는 그냥 교도소에서 1년, 10년, 무기징역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떤 죄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는요 2가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법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한테 혼나는 것,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2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영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그들의 죄를 남들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